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그에게 내가 짜여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자 그 땅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일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내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분명했지만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물이 없습니다. 척박한 데다가 물이 없습니다. 근처에 요단강이 흐르기는 하지만 지평선에 비추어서 지면에 비추어서 200m 아래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물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비와 함께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물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우물이 말라버리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짓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그곳은 가나안 땅과 달리 물이 굉장히 풍족한 지역입니다. 도시를 중간으로 양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물이 도시 양쪽으로 흘러서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물 걱정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물 걱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그런 대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이렇게 물 걱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향에서 떠나왔으니 조금 힘들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데 내가 생존을 위협받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런 기대감과는 달리 도착하자마자 흉년과 기근이 있었고 물 부족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랫지방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있어서 농경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 고대 사회에서 애굽,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일강의 존재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이 넘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모두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임재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하피라는 신으로 생각하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애굽에 가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최선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흉년이 찾아왔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애굽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도시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딱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볼 때 어떤 모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배워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고 이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깨지고 부서지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존의 문제로 가나안 땅을 벗어났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당장 살아남는 일, 생존의 일이 더 급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삭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그렇게 잘 아시는데도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을 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분이니 물보다 더 시급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척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척박한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의 문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그런 데 집중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채우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고 물을 풍족하게 얻고자 했지만 아내를 두고 애굽 왕 바로와 갈등했고, 이삭 역시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아내의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게다가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종들과 함께 그 우물을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빼앗겼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집착하고 저런 것들을 집착합니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집착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새로운 짐을 하나 더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내놓는 해결책에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책에 집착할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돈을 해결책으로 여겨서 돈에 집착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우리는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공부에 집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우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공부에 집착한 아이가 1등을 놓치는 순간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에 집착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가 오히려 더 소중한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고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에 빠지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냥 그 집착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죠. 먹는 겁니다. 며칠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3일을 굶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것을 안 먹겠습니까?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서 먹을 판입니다.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런 지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이것이 결핍이 있지? 너 이것이 부족하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 채워줄게. 대신 지금 이걸 채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잠깐 뒷전으로 미뤄둬도 괜찮잖아. 이것을 가지고 난 뒤에 믿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떡을 들이민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살아가는데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생각,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근 아프간 난민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의 이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망쳐 나오고 그 중에서는 이제 난민이 되어서 좀 받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라면 그 모든 사람들을 받는 것에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교지로 아프간에 나아가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서 복음을 전하든가 일단 살려놓든가 해야 합니다. 품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데에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나 아프간에서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단지 사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면 그냥 그곳에서도 살 수 있겠으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죠. 떡이라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죽음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죠. 물이 풍족한 애굽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죄와 죽음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듯, 우리도 그냥 세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하고 세상을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너의 삶은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영생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죠.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더 할 것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지키면서 철저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가 진짜로 바랬던 것은요, 구원이 아니었고요,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였습니다. 그 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근심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부자라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 뒤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 부가 자신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표시였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거리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세상을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한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헛됨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집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옴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더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100이면 100, 그 절실한 것은 필요한 것이 맞을 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필요한 거고요. 가난한 분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식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물은요, 실컷 파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우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더욱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집착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겠죠.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집착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을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는 그 삶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지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